살다 보면 마음속에 파도가 쉬지 않고 일렁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끝없이 흔들리고 눈을 감아도 마음은 내려놓이지 않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나는 왜 이런 감정에 흔들릴까?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고요에 다다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억지로 만들려고 애쓴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잦아들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 고요함을 가리켜 옛사람들이 고요지심이라 불렀던 지혜, 마음이 잔잔해지고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평온에 대해 부처님과 제자의 담담한 대화를 통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어느 날 제자는 얼굴에 깊은 피로가 묻은 채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도 입술을 삼키고 손끝만 조심스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자꾸 흔들립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괜찮다가도 혼자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잠시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며 부드러운 숨을 고르게 내쉬셨습니다. 그 숨결 속에 잔잔한 바람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고요에 닿지 못했기 때문이니 흔들림을 탓하지 말고 흐름이 잠잠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다독여야 하느니라. 제자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지심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다잡으려 할 때 생기지 않는다. 흐르는 물도 억지로 막으면 더 요동치고 바람도 잡으려 하면 더 세게 부딪히느니라. 그대가 먼저 멈추고 잠시 고요히 서면 마음도 그대와 함께 찾아들게 되리라. 이 말에 제자의 눈빛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아주 작은 평온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멈추고 싶어도 생각이 멈춰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으려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잡념이 더 크게 올라옵니다. 고요해지고 싶은데 그 고요가 저에게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 도망가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먼저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눈빛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그에게는 오히려 어색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알아차리신 듯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부는 날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듯 삶에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 흔들린다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야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니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바람은 한결 잦아들게 되리라. 제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의 불안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라는 말이 생각보다 깊고 새로운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불안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불안은 없어져야 할 감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불안 또한 제가 느끼는 하나의 바람일 뿐이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라는 도움의 신호일 뿐이니 그대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순간 불안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그대를 고요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고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긴장이 아주 작은 숨결처럼 풀려나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 대신 그 불안을 바라보려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승님, 불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다른 잡념까지 끌려와서 고요해지기는커녕 더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잠시 고요히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지심은 잡념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잡념이 있어도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을 때 깃드는 것이니라. 마음속의 생각들은 하늘 위에 떠다니는 구름과도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흐트러지고 흘러가게 두면 어느새 흩어지는 법이니 구름을 쫓지 말고 그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비유의 시선을 고요히 떨구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지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도 제 마음에는 구름이 자주 끼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자주 낀다고 해서 그대의 하늘이 어둡다는 뜻은 아니니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대가 스스로를 너무 오래 꾸짖어 왔다는 의미일 뿐이니라. 그대가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쉬어갈 틈을 허락하면 구름의 양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니 지금의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요지심에 이르는 첫 걸음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고 감정 하나하나를 다 문제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은 이미 고요로 향하고 있느니라.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이 멈추는 순간 고요는 그대 안에 자리를 찾게 되느니라. 제자는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선뜻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듯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승님, 제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원치 않아도 과거의 상처가 자꾸 떠오르고 누군가의 말이 오래 머물며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고요해지고 싶은데 그 고요가 조금만 건드려도 깨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쉽게 깨지는 이유는 그대가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 지키려고 애써왔기 때문이니 애씀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하게 만드는 법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연약해진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잎사귀에 비친 작은 햇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꽉 움켜쥐면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지만 마음을 부드럽게 놓아두면 강한 바람도 스쳐 지나갈 뿐이니라. 흔들리지 않는 법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비우는 데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늘 힘을 주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강해지려고 애쓰면서. 그런데 스승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작은 일에도 더 크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고요지심은 힘을 주어 얻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멈춤을 허락할 때 깃드는 것이니, 쉬어야 하는 순간에 쉬지 않으면 마음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결국 그대의 평온까지 뒤흔들게 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호흡은 조금 더 깊어졌고 마음의 결이 한층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니 그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대가 먼저 믿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고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말에 상처받거나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고요를 잃어버리는 날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고요지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민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의 그림자이니,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집 전체를 흔드는 것은 이미 그 집이 오래 지쳐 있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감정이 떠오르는 듯 가만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남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항상 단단해지려 하고 가끔은 무심한 척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크게 흔들립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혼자 안고 견디며 쉬지 못했기 때문이니, 약함이 아니라 지침이니라.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억누르지 말고 화라는 감정 뒤에 숨어있는 그대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눈을 깜빡이며 속삭였습니다. 아픔을 먼저 바라보라. 그게 고요를 지키는 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는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요. 불안은 마음이 쉬고 싶다는 외침이며, 슬픔은 마음이 혼자 있었다는 증거이니, 감정은 모두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아. 그 편지를 읽을 때 비로소 감정의 파도는 고요해지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 어딘가가 살짝 저려오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동안 감정을 밀어내고 꾸짖기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고요지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 너머의 나를 다시 바라보는 마음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의 고요는 감정이 없는 자리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세 불안이나 분노로 흔들렸을 텐데 지금은 묘하게도 작은 여유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제 마음을 너무 몰아붙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늘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저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요를 잃은 이유가 결국 저 자신에게 가장 차가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깨달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따뜻할 때 비로소 자리를 찾고 스스로에게 차가울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다른 이에게 주었던 온기를 이제는 조금 그대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마음이 다시 고요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잎이 바람에 흔들린다고 스스로를 꾸짖는 법이 없듯 그대 또한 흔들렸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느니라.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라 지금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이니 신호를 꾸짖지 말고 그 신호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들어야 하느니라. 제자의 호흡이 어느새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몰아붙였던 모든 말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고요지심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따뜻해질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요는 기술이 아니고 수행의 끝에서 얻는 특별한 힘도 아니며 그저 그대가 그대에게 돌아오는 순간 자연스레 드러나느니라. 스승님, 지금은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잔잔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오면 또 흔들릴까 걱정됩니다. 고요함이 금세 사라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잔잔한 빛을 띤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고 고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그저 그대가 고요에서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일 뿐이니라. 마치 물결 위를 떠다니는 연꽃잎이 흔들려도 결국 자기 자리를 찾는 것처럼 그대 마음도 흐름 속에서 다시 고요로 돌아오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다시 복잡해질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주위에 퍼지는 작은 소리들과 햇살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를 잃었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잠시 머물러 보아야 하느니라. 숨결 하나, 빛 한 조각, 바람이 스치는 소리 등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현상에 마음을 기울이면 흩어진 생각이 어느새 제자리를 찾고 고요가 다시 깃들이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소한 것을 바라보는 순간 파도 같던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고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요지심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생기니 흔들릴 때마다 지금 여기를 단 한 번만 바라보면 그대는 다시 고요로 돌아오게 되느니라. 제자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고요로 돌아오는 방법을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게 요동칠 때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노나 불안에 휩쓸리면 고요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들으며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는 고요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시선이 고요에서 멀어진 것일 뿐이니 고요는 언제나 그대 곁에 머물고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시선을 다시 고요로 돌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의 순간에는 그 흔들림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한 호흡만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야 하느니라. 숨은 마음보다 먼저 고요로 돌아오고 마음은 그 숨을 따라 천천히 고요의 자리로 내려앉게 되느니라. 제자는 호흡을 조심스레 들이마시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방금 전까지 복잡하게 일렁이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럽게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지금 이 호흡 하나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지심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숨을 통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힘이니 그대가 숨을 의식할 수 있다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고요는 그대를 떠나지 않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이 그렇게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찾아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니 흔들렸다고 해서 자신을 꾸짖지 말고 숨 하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숨을 돌아보는 순간 고요는 이미 그대 안에 도착해 있느니라.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제 마음이 고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고요지심이 관계에도 스며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시선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는 혼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이니 고요한 마음은 상대의 말 뒤에 숨어 있는 그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고 상대의 행동에 흔들리는 그대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다독여주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흔들리는 제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잠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바람처럼 일정하지 않아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이유 없이 거칠어지기도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바람을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천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상대의 말 때문에 괴로웠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그동안 바람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바람을 막으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변하기를 바라며 그 풍랑 속에서 지친 건 결국 저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요지심은 바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니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 너머의 그 마음까지 보게 되느니라. 제자의 얼굴에 처음 보는 잔잔한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대 자신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숨결이 되어 스며들게 되느니라. 제자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가운데 작은 고요가 자리 잡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잔잔한 물결처럼 가라앉아가는 것이 새삼스럽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고요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깨달음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지심은 삶의 혼란 속에서도 줄을 놓치지 않는 마음이니 바람과 파도가 거세진다 하여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바로 보려 할 때 그 마음은 이미 절반은 고요에 도착해 있고 그대가 스스로에게 따뜻해질 때 나머지 절반이 제자리를 찾아 머무르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며 지금까지의 대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묘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밀어내지 않고 화가 치밀어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며 다시 고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배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제 고요를 기억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만나더라도 그 마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니라. 흔들림은 인연이요, 고요는 그대의 본래 자리이니 그대가 어디를 가든 고요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하느니라.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마치 오래 기다린 평온처럼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마음의 소리가 아닌 고요의 순결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질 뿐이니 흔들릴 때마다 숨 하나로 돌아오고 그 숨결 하나 속에서 그대의 평온을 다시 찾게 되리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세상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큰 고요와 함께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보다 고요가 먼저 자리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당신의 마음 어디엔가 작은 고요 하나가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립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이 밀려오고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흔들림 너머의 고요한 자리, 잃어버린 적 없는 본래의 평온이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고요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잠시나마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항상 당신의 평안과 안녕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고요와 위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